오늘의 말씀은요, 증인입니다. 실은 매달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연구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증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뭘 느꼈냐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빈 구석이 너무 많고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서 좀 마음속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을 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무슨 말이 되는지를 실은 저는 재림교회 주석과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증인이신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증인이 무엇일까?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란 뜻이 한국말로는 어떤 사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증인은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에 선 사람,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재판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나쁜 사람만 있을까요? 악한 증인이 있고 선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증인에 대해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시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증인에 대해서 자꾸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십계명에도 기록해놨거든요. 증인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어떤 증인이 되래요? 거짓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고 참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바르게 말하고 옳게 말하고 곱게 말해야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 구약의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서거나 어떤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한번 미국에 있었을 때 티켓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경찰이 법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쉽게 법정에 가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 제가 딱 갔는데 당신 이렇게 뭐 10마일 정도 더 오버해서 달렸는데 당신은 그 죄를 인정합니까? 그러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길티입니다.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그 죄를 고백했으니까 제가 당신에게 처벌을 내는 벌금을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벌점은 주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며칠을 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은 무엇을 하기 위한 자리일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신문 보시고 재판 같은 거 보시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화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네? 어거지로 하고 또 재판 과정에 알고 보면은 뭐 할 때 화가 납니까? 재판 과정이 어떨 때 완전히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그러십니까? 잘못 발견될 때, 옳지 못한 악인이 우월하게 판결됐을 때 재판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을 세우는 이유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결국은 재판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재판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죄가 일어났고 사단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조선지자 4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속이는 능력이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무엇했어요?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했던 것이 구약에 나왔는데 무엇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하늘에서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부자선지자 41페이지 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걸 시간을 두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하셨냐면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의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놔두신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일까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은 왜 시작한 것입니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원래 법정의 의미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진리이고 선한 것인지를 진리하기 위해서 재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거짓 증언으로 속임수를 씌워서 많은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백성들이 혼란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재판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했었을 때 그러한 싸움이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사단은 하늘의 전쟁에 패하고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거기 부분에 이 교회 주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고 그의 기만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 할 때 천사들은 이 거룩한 부부가 그 유혹자에게 기만당하지 않을까, 그의 강교한 길을 넘어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다. 이제 하늘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또한 속으면서 거짓 기만에 속지 않을까, 거짓 증언에 속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부부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혹시 사단에게로 옮겨지지는 않을까, 사단의 거짓말로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천사들은 초조한 듯 서로 속삭였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창조주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사단이 바로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잠시 죄송한데요. 저 외투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더워서 괜히 식은데요. 제가 한번 벗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거짓 증언으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시키면서 죄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죄된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죄된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원망하고요, 비방하고요, 공격하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여기 봤어요. 여기 뭐냐면은요, 넷플릭스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영화를 만든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여기 하나 보시죠.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이것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이 토르라는 이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신을 공격하고 싸우는 내용, 그런 내용을 아주 하나님을 모멸하고 신을 모멸하고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는 것 같습니까? 참으로 증거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이러한 재판 과정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그 갈대우르에서 그 도시와 화려함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자. 가라는 곳은 실은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물이 없고 어쩌면은 하늘에 그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는데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체가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네? 복이 될지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래요. 아브라함이 무엇했어요? 세상처럼 산 거 아시나? 우상 숭배에 빠져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누구의 뜻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게끔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증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체구 차이가 나는 그 용사와 어떻게 싸웠습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체험해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과 10절에는 이 증인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으로 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웠다. 어떤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그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열재앙 속에서도 이 열재앙은 애굽의 강력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싸우면서 결국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그 증인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실까요? 세우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우리 재림교회, 이 재림교인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 안 쓰겠다고 하다가 법정에 끌려가지고 형무소 들어가고, 그런데 겨우겨우 재판에서 승리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총알바지 폭탄 터지는 데서 가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100명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스몬드 도스를 보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전쟁 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제발, 나는 데스몬드 도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며,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그것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증인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첫 번째 증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증언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요. 사단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했습니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했어요? 비방하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증언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여기 대쟁투 50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의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고 오셨어요? 참 증인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단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라고 기록했냐면, 사도들이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어떤 증인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증인이 되신 거냐면 실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실은 우리가 똑같이 어디에 이제 가냐면 법정에 갑니다. 실은 우리의 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면 제가 스피드 티켓을 받은 것처럼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보니까 저도 스피드 티켓 받아봤는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유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유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 해주시려고 오셨냐면
상민이 유죄 아닙니다. 무죄로 바꿔주십시오. 그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피 흘리시며 기도하시면서 무엇하지 않았냐면 재판장 설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막 놀리면서, 원래 그 전에 뺨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랬는데도 화가 날 때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것도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드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이 화가 났을 텐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꾹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네? 이 곤욕과 이 괴로움으로 이 안 당해도 되는 것을 어린 양처럼 꾹 참으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6페이지에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외쳤다.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할 때 사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때 이 아래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단과 이 유대인들이 섞여서 예수님에게 그 증인이 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버리고 포기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참았냐 하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계시록은요, 특별히 계시록 1장 2장은요 각 시대별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싸우는 장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은 이 서머나 교회의 경험은 2, 3세기 동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핍박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다시 적혀 있어요?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이 나와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증인이 되냐면 바로 충성된 증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거 그냥 혜택 받고 좋은 자리, 좋은 그냥 럭셔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이 도미니아티누스 황제 때 여기 이 천둥 황소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태워 죽였대요. 이게 그럼 속에서도 여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에게 자꾸 뭘 얘기하냐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각 시대별로 계속 증인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도 그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증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교하라 전도하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힘든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 나선다는 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나가가지고 막 나가서 막 하고 막 내가 막 못하는 것들을 막 억지로 하는 그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된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증인이 되는 거, 내가 오늘 문서전도지 나눠서 내가 하기 싫은데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가 증인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밑에 있지만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뭐 때문에 망했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지식은 뭘까요?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독파해가지고 100번 읽으면 내가 이제 지식이 생긴 걸까요? 여기 원어 사전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긴밀한 영적 교제가 없어서 망한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여기 안에 사전을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내가 좀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무엇 때문에 고민했냐면은 요단강, 이 선지자가 제대로 환영도 안 해주고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몸짓 쓰라고 해가지고 고민합니다. 이 열왕기하 보시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냐. 자기네 나라가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 말 듣고 기쁘게 그 일을 실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한 싸움과 그리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애통하며 전하며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은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싸움 속에서 힘들었지만 결국 무엇한 사람이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슬픈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증인이 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 가톨릭 평화신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이 신문에 기록을 했어요. 많은 이 오늘날 코로나 속에서 무엇이 되게 지금 차이와 문제가 있냐면, 소그룹을 하고 교회에 활동하는 사람과 소그룹을 하지 않고 교회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적인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증인을 부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실제적인 삶의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시 이 증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종의 영,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 양자가 뭡니까? 양자가 실제적인 친자는 아니지만 뭐가 된 거예요?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실은 양자입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맞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도와주시고 한 것 같이 누구도 우리 도와주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을처럼 우리도 똑같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은, 오늘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십시오 하니까 부담이 확 돼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로마서 8장 15절과 11절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증거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옥스퍼드 원어 주석은 성령을 유산으로 받는다, 친자식처럼 대한다, 부르짖는 권리가 생긴다, 아버지는 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파격적 그런 상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그렇게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거 증언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고쳐줬다는 말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 눈들이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 행위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소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못했어요? 다 퍼뜨렸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더 했습니까? 요새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네?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너무 기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뜨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증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신문인데, 오늘 기독일보에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사탄교회 숭배자래요. 그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사탄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여기 또 하나 보시죠. 예, 제가 이제 화요일 밤에 할 때 곽상원 목사님인데, 곽상원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탄을 숭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이요, 이메일로 뭐 이렇게 막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돈을 보내줘요. 그리고 생활비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면서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 사탄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이렇게 침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쓰시기 원하십니까? 맞아요. 증인으로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신 것 같이 지금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의 대신해서 참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이 병자를 고쳐주자 여기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들과 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이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자신을 위한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고 자신이 본 것을 결단코 버릴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님은 부르십니다. 뭐로 부르신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하시겠습니까? 말씀이요.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성경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창피합니까? 하나님, 내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거 말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과 그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증언하고 증인이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증언하고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에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이거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고 하늘 앞에 법정에 있어 여러분들의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그 문제로 결국 그 문제로 깨끗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자가 그 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 피로 그 죄를 완전히 씻겼으니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선포를 우리를 대신해서 증인으로 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인으로서 서는 그 삶을 기쁨으로 나서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안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위해서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무엇을 개의치 않았다고요? 옷을 다 벌거벗기고 뺨을 맞고 짓밟히고 조롱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리고 어디에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좋은 말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재판을 하는 것입니까? 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죠. 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어요. 뭐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정의요. 공의요.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을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의 재림 때에 우리 의인들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심판의 종결점을 짓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이제 사단이 어떻게 속였는지를 아주 발가벗겨서 다 이제 온 우주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되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옳았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만 보시죠.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봐야 되는 사건이었고 공의가 온 우주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긴 시간이지만 온 이 우주의 역사와 대쟁투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조차도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판을 벌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로 시작해서 왜 시간을 주셔야 됐냐면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와 악인일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그분이 참으로 참 하나님이며 사랑이 넘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재판의 결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약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사모하며 주님께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밝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하늘의 군사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가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성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원하오니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된 백성으로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림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